그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익숙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좀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 승원 형제가 너무나도 은혜롭게 연주를 해줬는데 이제 마이크가 꺼져 있는 바람에 송출이 되지는 못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승원 형제 한 번 더 하라고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더 연마할 것도 없이 너무 잘합니다만 한 번 더 세워지는 그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아울러서 한 가지 구두로 광고 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전유경 성도님 새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을 해주셨고 바나바로서 우리 김향희 권사님께서 섬기게 되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오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 안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만일 그저 그렇게 사역하면 안 될 것 같은 저의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다름이 아니라 사랑으로 소문난 우리 주님 안의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그 어디나 주님이 계심을 늘 깨닫고 늘 바라보며 사랑만 하며 사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요,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런 슬로건이나 표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정말 그 말씀대로 그 말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주님께서 주신 세 계명 가운데의 첫 번째 계명이라, 그리고 둘째로 가는 계명이라 말씀하신 것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그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아니하여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문제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지난 목요일에 함께 섬겼던 예수동행 스토리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마음을 주세요. 그동안 예수동행 일기 어플에 기록된 일기 수가요 1000만 편이 넘어섰다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그날 예수동행 스토리를 통하여서 1003만 5,900편의 일기가 기록되어졌다라는 소식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동행 일기가 이와 같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이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를 넘어서서 더욱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써가면서 그 일기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이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일어나고 있음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젊은 부부의 스토리 한 편을 나눠드렸거든요. 그대로 옮겨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요, 천국잔치예요. 5월 1일 날 일기인데 작성자가 양수민 자매라는 성도의 일기입니다. 그 내용을 나눠드립니다. 천국 잔치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세상에서 말하는 결혼식은 살면서 딱 한 번뿐인, 그러니 이것저것 다 하며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행사이지만 우리의 결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 순종해 보기를 도전하셨습니다. 결혼식장에 노숙인을 부르는 것은 오히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교회로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하이모 공동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와 함께 기도할 때 주목자분들, 주님이 주목하시는 줄이고 굶주린 사람들의 분가에 예배를 꿈꾸며 기도했던 것이 떠오르게 하시어서 예배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비싸고 질 좋은 도시락을 주머니에 두었는데 남게 되어서 아까운 마음이 들지는 않을지,
도우리들을 많이 불렀는데 정작 주목자분들은 5분도 안 오셔서 서로 씁쓸해하다가 집에 가지는 않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시락을 넉넉하게 시키게 하셨고 그들을 강권하여 데려와라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침내 행사 당일이었던 오늘 아침부터 천둥과 함께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 그러나 염려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주님께서는 적절하게 비가 그치게 하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셨습니다. 5분도 오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총 38분의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식사를 나눴습니다. 감사하게도 어제 도시락 업체에서 최대한 늘려주신 도시락 개수가 40개였어서 모자람 없이 잘 섬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잔치였습니다. 많은 주목자분들께서 모이셨고 누군가는 하염없이 기다리셨음에도 불평하거나 싸우시는 분들이 없으셨습니다. 철저한 계산으로 준비하지 못했음에도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하게 잘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축복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다 전하며 즐거워하는 천국 잔치였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말씀하실 때 네 한 것뿐인데 주님께서 그 이후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채우셨습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은 이런 것임을 다시 느끼며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오늘들 쓴 돈이면 신부 관리 패키지도 끊을 수 있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탐나거나 샘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결혼 후의 인생도 주님을 따르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있겠지만 쉽지 않은 길이어도 그 길이 더 좋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일이 있었던 하루였는데 마치 놀이동산에 다녀온 어린아이가 여전하게 설레하듯 여운이 남는 밤입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빠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젊은 부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면서 어쩌면 나를 위하여서 달리 쓸 수 있는 재정이나 부분들을 주님이 주목하시는 노숙인 분들과 형편이 불우한 독거노인 분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을 섬기기에 힘쓰는 대로 흘려보낸 이야기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스토리여서 우리에게 뭉클함이 되어지는 거죠. 그들 부부가 이와 같이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일기의 내용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는 사람들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채우실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던 것이지요. 마침내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또한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보거니와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살아내지 못한 것들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에 담아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메시지대로 100%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이곳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서 누리는 그 행복을 누리고자 함인 거죠.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에서 틀림없이 나타나야 할 부분인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도 다니고 사역도 열심히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신 첫 번째, 두 번째 이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어느 초신자와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더랍니다. 초신자분이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모여서 남의 험담을 하기 시작하는데
분명 방금 전까지 서로 축복하고 안녕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했던 교우들에 대한 얘기가 풍성하게 나눠지더랍니다. 이건 나눔이 아니죠. 그저 자기 마음대로 분별치 못하는 소리인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초신자가 마음이 매우 무거워졌습니다. 마침내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를 찾아가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조용하게 그 이야기를 한 뒤에 교회를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전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가 나와 공동체 모두가 죽는 길임을 정말 알아야 하는 겁니다. 지난 시편 본문 말씀이었던, 새벽 본문 말씀이었던 금요일 날 시편 15편 말씀, 시편 15편 말씀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나라에 누가 살 수 있는가 질문하며 말씀을 엽니다. 15편 1절에 주님, 누가 우리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이를 두고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떠한가? 라는 말씀을 전하였죠. 그 두 번째 라이프 스타일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 그대로 좀 더 직설적으로 바꾸면 남의 험담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절이에요.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는 시편 기자 말처럼 그대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강렬하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입술을 삼가고 덕을 끼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교우들을 사랑하며 좋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이죠. 바꿔 말하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허물을 들추면서 공동체에 막힌담 노릇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정말 맞는가 분별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다른 한 부류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고 말하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 나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인가, 정상적인 믿음인가 철저하게 매일 밤마다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할 만한 정확한 지표가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19절부터 29절부터 31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로 인하여 교회에서도 열심을 내기도 하고 말씀 읽고 말씀 아는 일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듯 보이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가, 이 문제는 두 번째 주신 계명과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문제인 겁니다. 그 문제는 이웃을 사랑하는가에서 다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한 몸으로 여기고 그의 허물까지도 내 것으로 품음으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한 몸으로 여기면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지죠. 한 몸으로 여기면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집니다. 한 몸으로 여기면 그의 아픔과 그의 모남까지도 내 것으로 품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러한 역사가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교우의 권사님 가정 가운데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권사님께서 시어머님 돌아가신 그 일을 전해 듣고는 바로 연락을 주셔서 마음에 너무나 고마웠어요. 이렇게 연락을 주실 수 있는 관계가 고마운 거죠. 그리고 빈소가 차려지고 장례 일정이 나오고 부고 알림을 교우들에게 전하여 함께 전주에서 몇몇 교우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동이 어려운 분들 가운데서는 마음대에 기도해 주셨고 또 다음 날 찾아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장례 위로 예배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위로 예배 잘 섬기고 또 우리 장로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나눔을 했어요. 목사님, 정말 교우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이 일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 은혜를 잊지 못하게 됩니다. 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장로님. 어릴 적부터 어른 목사님들, 직분자분들께서 장례가 나면 꼭 함께 찾아가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도 어린 시절부터 사역자가 돼서까지 함께 우는 일만큼은 결코 미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열일 제쳐놓고 그와 함께 울고 그와 함께 기뻐해이죠. 이런 나눔을 가졌어요. 그 장례식에서 사실 처음에는 위로 예배를 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셔서 위로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갑자기 섬길 수 있는 이 위로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우리가 함께 울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한 몸 되어졌음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니 그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진심으로 와닿게 되어지고 그의 슬픔도 나의 슬픔으로 진심으로 와닿게 되어져서 그의 기도가 내 기도 되어지고 함께 울고 함께 안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한 몸 된 눈물과 한 몸 된 기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지금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 같은 죄인과도 나 같은 사람과도 한 몸 되어 계시는 그 예수님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그와 한 몸 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장례가 나고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수술을 앞두었거나 수술을 진행하게 되어진다면 그 후에라도 수백 킬로미터라도 달려가서 만나고 기도해 주면서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를 위로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와는 비교도 못할 것이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수백 킬로 몇 킬로 정도 되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와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머나먼 하늘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를 함께 안으시고자 이 땅 가운데 내려오사 우리를 껴안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잠시 들렸다 가는 길입니다. 잠시 들려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돌아온다 하지만 그곳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정말 믿어지면 나 또한 예수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믿어지면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사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믿어지면 나도 예수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은 내 사랑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웃이라 함은 우리 앞집, 옆집, 윗집, 아랫집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신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모든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나의 부모 형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뿐만 아니라 나의 교우들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교회와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거래처와 일터에서도 내가 어찌할 수 없이 주님이 만나게 하신 그 관계, 그 모든 관계가 이웃이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겨울의 하루는 제가 살던 지역과 성남에 폭설이 내린 일이 있어요. 월요일 밤늦게 눈이 내린 터라 복정동 선화목자교회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길목도 누구 하나 쓸 사람이 없이 그저 한 채 눈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던 한 부목회자가 이제 월요일 날에도 교회에 나와서 사역을 감당한 뒤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우산을 쓰고 걸어가던 길인 거예요. 근데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머리가 희끗한 한 남성분이 빗자루를 들고 혼자서 눈길을 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참 속으로 참 귀한 분이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날 사람들 미끄러지지 말라고 눈을 쓸어주시니 참 고맙다 하는 마음으로 지나치는데 왠지 낯이 익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가던 길을 멈추고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아유 깜짝 놀랐답니다. 그 당시 담임자로 섬기시던 유기성 목사님이 그 밤에 혼자 빗자루 들고 나와서 눈길을 쓸고 계시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목사님 이거 제가 할게요. 얼른 들어가세요. 이거 제가 할게요. 빨리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수요일 날 설교잖아. 빨리 가서 설교 준비해. 그게 더 중요하지. 이건 내가 하면 되니까 얼른 들어가. 빨리 들어가. 그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밖에 단데 가서 빗자루를 구해와서 같이 쓸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부사역자들 중에 모여져서 복정동의 눈길이 싹 쓸려지고 길이 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일이 기쁩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사랑이 길을 내게 되어지고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 사랑으로 점검해 보아야 하는 문제인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교회의 방송공사가 잘 갈무리 지어졌어요. 2주 전에 우리 교회 방송공사가 한창이었지요. 이 일에 있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신 통로가 있기에 교회가 든든히 그 통로들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섬기던 교회에서 장비를 섬겨주신 일도 고맙고 무명으로 귀하게 헌물한 일도 너무 고맙고 또한 주님께서 무엇보다 주님 안의 교회 성도들이 주님만 바라보며 드려진 예물들이 이렇게 모여도 되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렇게 공사가 마무리되어졌고 이제 청소하는 일이 남았어요. 조그마한 뒤에 있는 벽을 철거했는데 그 벽을 철거한 일만으로도 석고가루나 그리고 시멘트 가루가 군데군데 많이 묻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미세한 가루들이 의자들에 많이 묻었겠죠. 아무리 비닐을 치고 공사를 했다 한들 위에 있는 콘크리트, 밑에 있는 세멘트 많이 묻었을 겁니다. 그래서 청소 업체를 알아보는데 앞불사, 그날이 저는 몰랐거든요. 손 없는 날 주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 업체에서 우와 이 작은 공간을 청소하는데 뭐 수십만 원, 폐기물만 해도 막 얼만큼 많이 부르는지 마음에 큰 근심이 되는 겁니다. 어찌해야 하나 기도하고 있는데 아내가 대번에 말하는 거예요. 뭘 걱정해? 내가 하면 되지. 뭘 그런 생각을 하나? 내가 하면 되는 거지. 고맙기도 미안하기도 하지만 우선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말 미안한데 내가 지금 감당해야 할 실무나 행정이나
그리고 말씀 사역이나 예배 사역이 있어서 책상을 비울 수가 없다. 잠깐만 하고 있으면 내가 곧 가겠노라. 너무 미안한 부탁을 하고 연 이틀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내를 보러고 저희 교회에 왔는데 에구머니나 저희 아내가 제가 목장갑 낄 새도 없이 싹 다 청소를 해놓은 거예요. 의자 하나하나 나름대로 소독약을 뿌려가면서 그 안에 있는 먼지들 다 닦았다라고 했습니다. 소독약만 뿌린 게 아니라 티슈로 나름대로 열심히 반질반질 하시죠? 좀 더 붉어지셨죠? 그런 청소를 했다고 그래요. 건폐물, 석고가루 나름대로 애써서 다 청소했다라고 하죠. 교회는 윤이 나는데 제 아내의 얼굴에는 땀으로 윤이 나서 마음이 참 먹먹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같이 밥 먹었어요. 밥 먹으면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야, 괜히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 괜히 나 때문에 애쓰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기도 한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미안하다. 그러니까 아내가 대번에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는데 당신이 왜 미안해? 여보, 목회는 원래 이런 거야. 이런 게 기쁨인 거지. 그런 말 하려면 밥이나 한 그릇 더 사.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만 봐도요, 저 결혼 잘한 것 같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지그시 바라보고 웃음 지을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거니와 우리들의 가정이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와 가정을 세상이 볼 때, 야,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나 봐 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말하기를 큰 순종, 큰 결단, 순교, 이와 같은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일상 속에서 매일마다 순종하는 일은 연속되는 일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맞지요. 큰 결단, 큰 순종 너무너무 귀해요. 저는 이 부분이 절대 신앙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연속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름도 없어도 빛도 없어도 그 길을 걷는 그 길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소리 없이 모습 없이 묵묵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상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클린데이로 식사 후에 다 같이 전도띠 메고 한 손엔 집게 들고 한 손엔 봉투를 들고 이 일대에 쓰레기들을 주우면서 전도하러 갑니다. 이 일이 너무너무 작은 일이지만 세상에 조금이라도 사랑을 전하는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난해 클린데이 함께 하는데 저도 이제 저희 애와 함께 첫째 아들과 함께 클린데이 했어요. 아이가 집게를 들고 저는 봉투 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줍는데 저쪽 태평 파출소에 있는 한 젊은 경찰분이 우리한테 눈을 못 떼는 거 있지. 그러더니 그 경찰이 입꼬리가 귀에까지 걸쳐서 계속 지긋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그 나이 또래의 자녀를 둔 경찰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가만히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고 지나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장면을 지나가면서 제 마음에 그런 묵상이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무슨 띠를 메고 있는지, 우리 교회 이름이 뭔지, 우리 교회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우리 교회의 시설이 어떠한지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구나. 거리를 깨끗하게 해주려는 그 삶이 중요한 거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사랑만 하게 힘쓰는 그 삶을 지켜보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뭉클하였었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내 가정을 살리는 일임을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진짜로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 사랑만 하는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가 나의 삶 속의 구석구석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아멘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라 내 작은 생각보다도 아멘 생각보다도 하나 되매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하는 교 주님이 비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거거든요. 한 번 더 찬양할 때는요 정말 이 가사가 내 가사 되기를 원하는 분만 그리고 또한 정말 이제는 이 가사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분만 이러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내 가정이 이처럼 되어지고 내가 이와 같은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는 분만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며 찬양합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아멘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말씀 앞에 세워봅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 가운데에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삶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키오니 나의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께서 주신 이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계명 붙잡고 살겠습니다. 모든 관계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밖에서도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하여 또한 나 자신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섬김을 원하고 바라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우리 교회와 교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나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겉모습과 나의 외향보다 나의 중심이 온전히 주를 향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비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만들어가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 나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사랑을 점검하며 하나님 교회와 교우를 사랑함이 나를 사랑함이 아니라 주를 사랑함과 주께서 맺게 하신 이웃을 사랑함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에서 나의 언어 생활을 돌아봅니다. 가정 안팎에서 나의 언어와 행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 앞에서 부끄러움이 있다면 주께서 치게 하여 주셔서 내 가슴을 치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세상 가운데 사랑이 흘러나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온 교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십일조 예배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사랑 헌금을 드린 이들이 있거니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선교 헌금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건축 헌금으로 드려진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가운데에 주님을 더 알아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는 정말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 하나님을 나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나의 교우들과 가정과 모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와 모든 하는 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